할렐루야. 이제 며칠 후면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지역에 있는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갈 때 나이가 많이 드신 여자 성도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생기기도 잘생기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도 잘하세요? 하고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인격이 미성숙해서 제가 듣기는 좀 쑥스럽지만은 속마음은 기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제가 평가할 문제도 아니고 정말로 둔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고 인정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회중을 향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단에 세우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기규경 목사야말로 듣지 말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멘을 크게 하신 분도 있고 작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신 분 앞으로 큰 복 받으십시오 하니까 아멘 소리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마 밑에 제비 새끼들이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 제비들에게 주려고 할 때 새끼 제비들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착착착착 합니다. 그때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입을 벌리는 새끼 제비들에게 어미는 자기가 수고해서 물어온 그 먹이를 아낌없이 먹여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입을 꼭 다물고 어디 심술이 난지 심사가 뒤틀렸는지 모르지만은 입을 벌리지 않는 새끼 제비에게는 어미가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받을 때 새끼 제비가 입을 벌려서 짝짝하고 하듯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사답해서 받으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양난선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찌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은 좀 더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하답하실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영들이 말씀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병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 후에 나인성으로 가실새 나인성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사 행렬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인성에 살던 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이제 간에 메어서 나인성 밖으로 나올 때 그 가부가 남편도 없는데 독자 아들마저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며 올 때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사행렬을 가는 장사행렬에 간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에 손을 대니 가는 장사행렬이 멈춰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신 것은 율법적으로 본다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댔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시체나 그리고 무덤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돼 있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양잿물로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간을 만졌던 것은 그만큼 죽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불쌍히 가브리의 아들을 이룬 가브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거기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제가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불쌍히 여겼단 말이 그냥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끊어질 정도의 그러한 애끓는 심정이라고까지 해석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여인 가브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 가브는 누구일까? 이런 점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부 교회, 가부 성도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부는 잘 아시다시피 결혼한 여자에게 남편이 없는 경우, 그것이 사유가 어찌됐든 간에 사별이 됐든 이혼이 됐든 일단 함께하는 남편이 없는 경우를 가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부 교회는 뭐고 가부 성도는 무엇일까? 즉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혼인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렇다면 가부라면은 예수가 없는 교회, 신랑 되신 예수가 없는 교회,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가 없는 성도, 육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시대 왜 가부 교회가 많아지고 가부 성도가 많아지는 것인가? 골로새 교회는 철학이 들어오고 이 도덕과 윤리요,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가 들어왔을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곳에 철학이, 그리고 도덕이, 그리고 문학이, 정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성도가 죽어집니다. 영이 죽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나중에 결핍되어져서 죽습니다. 오늘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것,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겪고 있는 우리 현대의 성도들에게서 신앙이 죽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은 아들과 같은 신앙, 죽은 믿음, 이런 죽은 아들이 간에 손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뚜껑이 없는 간에 시체를 눕혀서, 그리고 4명 이상이 그 간을 메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나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죽어진 믿음, 우리 죽어진 신앙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가부를 제가 왜 교회 가부 성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4장 4절 이하 그리고 5절을 보면은 가부 때의 치욕함이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전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진정한 남편, 가부의 진정한 남편은 오늘 말씀에서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실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인성은, 나인은 기쁨, 즐거움,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인성은 기쁨의 성이요 즐거운 성이고 아름다운 성인데, 그곳에서 슬피 울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이제 무덤으로, 매장지로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행스럽게 무덤에 묻히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죽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 사무실에 화분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하초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잎사귀가 말리면서 시들시들해 가고 있어요. 가면 생각해 보니까 주기적으로 주던 물을 건너뛰었어요. 물을 안 주다 보니까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물을 주니까 말라가던 잎사귀가 다시 펴지면서 누렇게 돼가던 잎사귀들이 다시 새파랗게 착색이 됐습니다. 물을 줬더니 살아나는 겁니다. 식물도 물을 줬을 때 살아나는데 우리 영도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 영도 시들시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가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구약에 아들을 살린 사건이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살렸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살려낼 때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 나오라라 해서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일으킬 때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능력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즉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즉 말씀이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발견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을 여인 가부를 보고 대단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죽어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장사행렬 죽음의 간이 매장제를 향해 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 행렬이 멈춘 것처럼 우리도 실패의 길로 나갈 때 예수님의 손을 우리에게 대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행로에서 죽은 것 같이, 우리의 환경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손이 그 환경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죽었던 환경도 살아나고 우리의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 바울로 변했고, 박해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이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 자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마시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의 손을 대신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간의 손을 대셨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주님이 만지셨지만 율법적으로 본다면은 만지면 안 됩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에서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면은 부정해져서 이래를 떠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지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입법자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율법 자체, 정신 자체를 다 폐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율법에 끝내고 예수님의 은혜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이 행하시는 바,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고 또한 바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3편에서도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소생된다는 것은 다시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것,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의 성, 즐거움의 성, 기쁨의 성, 아름다운 성을 떠나서 무덤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를 만나보는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울던 가부도 울음을 그치고 주님과 함께 나인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의 길에서 또한 절망의 길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소망건대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한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죽은 겁니다. 살았지만,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이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죄값으로 죽습니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내게 죄를 살 권능이 내게 있는 줄을 포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심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 그 청년이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청년, 이 청년은 그가 다시 살림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한 것이 없습니다. 청년의 공로로 어떤 선행이나 착한 행실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주셨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공로 없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피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신앙이 식어져 갈 때 가부를 보고 그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다시 소생되어지기를, 믿음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손을 대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앞에 예수가 계시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는 것은 즉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아들과 같습니다. 죽은 아들이 간에 눕혀서 장지로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 영은 죽어서 간에 죽은 장지로 가는 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께 다 알고 계시지만은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가끔 말씀을 확인하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언제나 살아있지만 만에 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다, 아니 또한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은 죽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철학과 도덕과 윤리와 이러한 것들로 혼합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혼탁되어진 그런 말씀 때문에 영이 혼탁해져 가고 있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가고,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가고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동화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즐거이 묵상하는, 그러므로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롭게 소생하여서 의의 길로, 의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 그리고 나 인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 의의 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질 때 가부를 보고 안타까워하듯이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